성경 개관, 우리 구약 시대를 먼저 좀 개관해 보고 있는데, 구약 시대는 우리가 9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했죠. 제일 처음에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 그런데 창족으로 읽어달라.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모세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7년 동안 정복의 이야기, 정복과 분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나눴던 뭐예요? 사사들의 이야기. 350년 동안 약 12명의 사사들이 해서 이스라엘의 기이한 역사를 패러다임이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뭐예요? 통일 왕정 시대. 그 다음에 뭐죠? 통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가 있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귀환 시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기가 있다. 그래서 구창모 가사 통분 포기 중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앞전에는 우리는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과도기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작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아주 중요한 약속, 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주권자에 대한 약속, 한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동안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에 각질이 굳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국민들을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다 완성이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그 다음 뭐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정작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전쟁을 치러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작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에는 커다란 5개의 주제가 7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사사기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5R로 제가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R은 반역하다, rebellion. 그래서 반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징계하시죠. retribut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발음 좀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백성들에 의해서 저들을 징계하는 이야기. 그러면 저들이 조직의 쓴맛을 본 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repentance,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저들이 회개할 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저들을 relief,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면 그 땅에 뭐예요? 안식이 있더라,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아가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들이 또 적절하게 안식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배반하기 또 시작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을 또 징계 가운데 두시고, 저들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도 뭐예요? 또 다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끊임없이 인간들의 실수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긍휼로 저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그래서 사사기는 이 5가지의 주제가 쭉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을 잡으라고 안전장치로 세운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사기 16장에 누가 무너지냐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무너지죠. 그렇죠? 사사이면서 삼손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음을 만질 수 없고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될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여름에 나시 입고 다니기 때문에 나시인인데 이분은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사사들이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무너지니까 뭐예요? 지파들이 무너져요. 단 지파가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는 이야기. 지파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마지막에는 뭐 다 개인들이 다 이제는 뭐요? 절대라고 하는 기준이 다 무너지면서 각 사람이 뭐요? 생각하는 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들렸죠.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한 줄기 꽃을 피워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룻기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모압 여인,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은 바 된 한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또 사모함으로 기꺼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들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기꺼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드디어 뭐냐면 유대 베들레헴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느 땅으로 딱 이끌어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시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특별히 룻에게나 나오미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말했어요? 고엘. 그렇죠. 고엘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또는 구속할 자 이런 뜻인데,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했죠? 반드시 친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력자. 친족이면서도 그가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유력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째는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다 모델의 이야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기꺼이 우리를 구속하려 우리와 함께 한 형제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시고 친족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기꺼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를 기꺼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운데 어둠 속에서 룻기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뭐냐면, 우리 인생들아,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태초의 아담 아래서 하와의 그 범죄 아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온 뭐요?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빚었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친밀함으로 그 자리에 부르셨건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건만 그 영광을 다 뺏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하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버린 우리의 고엘이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모두가 이제 다 무너져버린 바로 그때에 룻기는 이상하게 마지막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서서히 우리는 어떤 것을 감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제는 누구까지 왔냐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영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도 이루어지는데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사사들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드디어 그 혼돈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용인함으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왕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바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낼 것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는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오는 길, 즉 왕들이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준비하시냐면 한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기 시작한다. 왕이 오려면 왕에게 기름 부을 자가 와야 되는데 누가 와야 되냐면 사무엘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 누구의 어떤 그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냐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지극히 작은 하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가지고 이 한나를 어디에 초대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속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1장의 이제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히브리 사이에서 아이 못 낳는 여자가 그냥 하나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뭐냐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경쟁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 그 다음에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하여간 부은이 날 정도로 아기들 잘 낳는데 한나는 하나도 못 낳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것 때문에 하여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한나가 결국은 이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사람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법도 한데 나는 그냥 팔자가 이런가 봐 라고 말할 때, 그런데 한나는 이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나가 한나다움에 우리를 도전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면 성막을 찾아가서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바로 이 이야기. 그런데 한나가 지극히 작은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응답,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통한 한나가 무엇을 소원해서 기도하냐면 이것을 기도하는 거.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나실인. 삼손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사들 다 무너져버리고 한 중심의 축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 사람, 바로 그 사람, 나실인적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그냥 단순하게 분인나와 함께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내가 그냥 분이 나서는 이제는 못 살겠어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해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에 모든 흩어지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물줄기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 만한 어마어마한 수준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한나가 소원하여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만일 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버려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해서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극히 한 작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역사로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이한 인사이트를 줍니까? 어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의 장막을 찾아가는 그 영성,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훨씬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랍습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점을 찍는 한 가정을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있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더라. 아까쯤에 말씀했죠. 이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작태가 어느 정도냐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이 딱 들어오면 제사장 몫을 먼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찍어내고, 그 다음에 뭐요? 해망문의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딱 나오냐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데 이게 사사기의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 한 나라의 영적 하나의 기준을 잡아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함께 뭐요? 위임받고 승계받고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굉장한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도 제사를 집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두려움의 이야기. 얼마나 이 총체적인 어떤 위기에 정점을 찍는 이야기,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고 혼돈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딱 보면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3장 1절부터 이야기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 비전 이런 하는 뜻이죠. 말씀이 희귀한 곳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정의 불꽃을 태울 하나의 동력은 어디서부터만 비롯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풍성한 것에서 비전도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참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는데, 엘리의 눈이 그냥 시력 나빠서 0.2 마이너스 점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뭐예요? 잘 보지 못해요. 영적 영안들이 잘 흐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어떤 비전들도 없고 영안이 흐려지니까 자기의 초소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해서, 대제사장까지 타락했다 해서, 두 아들들의 그런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냐?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포기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등불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어린 사무엘이 뭐요? 역사의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감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를 부른 게 아니라, 어리지만 하나님의 등불을 감금하고 여호와의 법궤 옆에서 그 자리를 짓고 있는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타락한 역사들이 이제 점점 정점을 찍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이제 갈 때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에 보여줘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저들이 뭐냐면 계속 밀리고 막 이렇게 수세에 물리니까 마지막 하나를 생각해 냅니다. 뭘 하나 갖고 올 이야기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상징이었던 요단을 건널 때 법궤를 가지고 왔고, 여리고를 돌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만 가지고 나면 항상 승리했던 그 과거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은 들었는지, 야, 여호와의 법궤가 나타났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뭐요?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대패를 해버리고 뭐까지 뺏기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저들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민족적으로 총체적으로 멘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에 뭐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홈니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난상 끝에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참 저주스러운 이름 하나 남기죠. 성이 이신데 아세요? 이가봇이라고. 여러분,
이 갑옷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물론 법궤를 빼앗겨버린 그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버렸다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멘붕이 와본 것입니다. 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왔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못한다는 말이냐? 블레셋 신에서 깨져버렸단 말이냐?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과 능력은 하나의 우연이었단 말이냐? 우연이었단 말이냐? 굉장한 어떤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당으로 들어가죠.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어요.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머리 분지러지고 양포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날부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도시 전 지역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하면서 아스돗 전체 도시에 독종이 막 발하기 시작하고 아스돗 사람이 막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거 여호와 법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옆에 도시로 또 이제 폭탄 하나 있으면 옆으로 얼른 딱 넘기는 이런 게임을 여기서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옆에 도시에 가드 땅에 또 보내니까 가드 전역에 독종이 발하고 그 다음에 에굴론에 막 블레셋 방백 5개 도시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도 이제는 막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하고 아이디어를 어디서 누군가에게 얻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죠.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저들도 하나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연이냐 필연이냐라고 갈등했던 그 문제를 저들도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연에 동그라미 칠 만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서 전내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송아지 둘은 쩔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는데 그 수레에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하는데 그게 비탈길입니다. 오르막길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전내난 두 암소, 모종에 이끌려서 송아지 때문에 뒤돌아서 왔다 갔다 할 법도 하는 충분한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더군다나 국경을 넘어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가 국경을 넘어서 유대 지경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여간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 우연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이 암소들을 딱 시험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6장에 가봅시다. 자, 6장에 이런 이야기들은 동물의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를 주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암소가 어떻게 가냐면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조용히 보니까 이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더라 이것입니다. 모든 그냥 어떤 동물의 본성에 모종에 끌려서 그러지도 않고 새로 난 어떤 그 기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멍해되지 않은 더군다나 전내나는 이 암소가 송아지한테 이 젖을 물려야 될 그런 것들로 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버리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벳세메스로 딱 갔더니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바퀴를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 둘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제사장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충성된 어떤 비밀 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시 법궤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암소 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암소 둘이 그 수레를 가지고 이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그 정도 수고했으면 어떤 암소 둘한테 공로패 내지는 이런 것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암소를 끌고 온 모든 수레는 패 가지고 짝대 갖고 번제 재단에 나무로 각을 벌려 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암소 둘은 각을 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온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함께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바로 그때에 저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저들의 경건이 하나님께 흐려지고 거룩이 다 사라져 버렸어도 언제든지 법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꼭 바알과 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거룩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경건의 어떤 모양과 능력은 하나도 없이 언제든지 나에게 승리만 가져다 주면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법궤 멘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블레셋 가운데 들어와서 블레셋 전 지형에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의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인간들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벳세메스에 가는 암소의 수레의 바퀴를 하나님이 조정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이야기냐면 왕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 따지자면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예요? 어떤 왕이 없어가지고 블레셋한테 패배하거나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에 대한 문제, 경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던 것이지 저들이 왕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들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에 질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인간들의 차선의 제도로서 인간의 제도 가운데 왕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을 이 사무엘이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8장에 보면은 8장 5절에 마지막 부분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왕을 제도를 세워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던 그 요구가 하나님은 뭐요? 왕인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진짜 왕인 그를 버리고 인간의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장에 가보십시오.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이런 말이 있죠. 자,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또 다른 왕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는 차선을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주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래서 비 오는 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던 거죠. 그러죠. 인간들이 또 다른 왕을 구할 때에 뭐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사무쳐서 보여준 하나의 표적이 밀베는 때라. 아무런 어떤 그 맑은 날에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와 비를 내면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한 심히 큰 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울과 그래서 이제 통일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는 통일 왕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제 왕들이 막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왕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준들을 딱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꼭 창세기 아담을 세울 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운 왕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살거니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요?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치시리라. 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이제 세운다는 것입니까? 진짜 왕이신 그분이 이제는 뭐 청지기적인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죠. 인간의 어떤 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차선적인 인간의 제도에 주님이 어그리를 하셔서 한 왕을 세워주겠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게 당신의 어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당신의 하나의 갈망이기도 원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적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청지기적 왕, 자기가 왕이 아니란 거죠. 청지기로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청지기적인 왕에게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적인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세운 왕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그 왕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분의 뜻을 물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개념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똑같이 말해요. 사무엘 상하와 이 모든 것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제사장, 두 왕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어느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어느 제사장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의 길을 보여줘.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보여줍니다. 그러죠. 두 왕의 길을 먼저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줍니다.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은 모든 나타나는 10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더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어떤 그 정직한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의 기준도 있어요.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여로보암이죠.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한 사람은 의와 정직에 대한 기준, 좋은 왕의 기준, 한 사람은 악한 왕의 기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 드러나는 뭐요? 제사장들과 왕들이 다 불완전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다윗도 결국은 중반기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역할로. 사울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거의 괴물 수준이죠. 그렇죠. 신접한 여인 찾아가 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투해서 자결로
생을 마무리했던 사람. 얼마나 쓰디쓴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뭐요? 성전 건축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사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략기론을 해서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얻고 왕비로 얻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의 길들을 열어주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개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두 쪽을 내서 분열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랩이 바로 사무엘 상하와 통일 왕정 열왕들의 이야기들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것을 제가 집약해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결국은 이 많은 사건 속에서 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냐면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드리는 그 노래와 찬송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기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진토의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세워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시고 세우고자 하면 세우고 패하고자 하면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여상하게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다.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과 많은 어떤 잘못된 반역적인 죄성에 불구하고 그들의 모순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흐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은 차선을 다 용인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된 그분의 일을 흐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꿰뚫어 보시고 그분은 뭐요? 유유하게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불완전한 왕,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선지자들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인물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예요? 진짜 의와 평강과 진리로서 완벽하게 통치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요? 실패의 이야기처럼 인간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하나님의 또다시 기회를 회복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인간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제는 마지막 이제 그 구약 마지막의 이야기 때는 아예 선지자 자체도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고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때가 참에 드디어 오기로 한 바로 그분을 보내시오.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 불완전한 왕이지만 약간은 스케치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똑같은 하나의 원리죠.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섬세하게 돌아다니는 그 효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어린 종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도 조용히 귀 기울일 줄 알고, 사무엘 선지자를 깊이 예우할 줄도 알고, 심지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냐면 왕을 삼는 자리에 사울이 안 보여요. 행구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요. 나 같은 사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내가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하고 굉장히 자기를 낮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왕이 심히 자기를 낮추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겸손해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하나 앞에 버림받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한 중심에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결정적인 두 개의 범죄 사건이 있죠. 그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사건이죠. 13장의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가 이제 너무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쪼여오고 자기들의 군인들은 막 탈영하고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성경에 기가 막힌 말 하나가 나오는데 부득이하여, 이게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 속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면 그 직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왕이 다급한 나머지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왕이 한 일이 뭡니까? 하고 묻더니 그 일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바로 즉시로 사무엘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왕을 이미 마음에 두시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폐위를 되던 결정적인 사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무도로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왕이냐 이거,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거예요. 또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15장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 아주 좋은 것은 다 살려놔요. 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각종 진귀한 것들은 다 하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사무엘이 오자마자 왜 그것을 남겼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거 찾아봅시다. 15장에 15장 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청지기적인 왕이 자기를 세운 왕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급급해진 이 사울, 청기적인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매니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말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제멋대로 운영을 해요. 여러분은 그 매니저를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어떤 황제가 대제국을 거느리면서 이제는 각 나라에 너무도 크니까 각 영토를 나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이 분봉왕이 위에 오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해버려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역사 속으로 이야기해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치명적인 것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됨의 매개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서 구속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고 홍해 세례 사건을 경험한 바 된 이들을 어디 모으냐면 시내산에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백성됨의 그 매개체로 주신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 원리와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역사 이야기는 인류 끝까지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백성됨의 이 매개체를 우리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서 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 다 말씀하고 나서도 두 지부의 이야기로 끝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는데 둘 다는 똑같은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스스로 안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준에서 이 들은 말씀을 가져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폐해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뭐가 없냐면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냐면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광야는요, 어린 다윗을 광야, 모든 형제들이 왕이 되려고 엘리압, 그 다음에 이 쌈마, 이 모든 형들이 다 용모와 신장을 째를 내고 왕이 되려고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 말째 다윗이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맡기신 양떼 지키려고. 거기서 이리와 소와 또 여우들과 그런 곰들이 곰곰이 쫓아고 이리가 이리 오고 저리 오고 막 그럴 때 다 그걸 물리치고 자기 그 양떼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한 분 앞에 충성을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충성.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그 훈련. 지극히 작은 일상의 작은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다 숨어 있을 때도 이 다윗은 무엇을 광야에서 훈련받았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크게 보는 훈련을 받고 그분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그 예배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흩어지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에 다 눌려버리고 다 숨어버린 그때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이 광야에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님은 주목하셨다고 하니까 용모와 신장으로 째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목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작은 곳에서 우리는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성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세요? 드디어 뭐냐면 그 골리앗과의 어떤 그 전쟁 속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 다윗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려고 기름 부어서 똑같은 왕으로 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다윗도 죽일로 쫓아다니고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있어도 안 죽입니다. 왜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왕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것에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 받고 왕위로 딱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골리앗 때려잡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어떤 경호를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사울은 뭐 하나에 딱 무너지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느냐의 관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지만 이게 관건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 사울이 뭐 때문에 무너지죠? 여인들이 부른 작은 노래 하나에 귀가 거슬리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의 박수 부대에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왔다 가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세웠느냐 하는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이 아말렉 왕이 죽이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바로 그때 자기가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보니까 기념비 세우고 돌아다녀요. 자기의 이름 낯깔가 내는 것. 그런데 그게 다윗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상황과 모든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악신이 들린 이 뭐냐면 미친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모든 이제 뭐냐면 이 다윗 하나 못 죽여서 쫓았는데 다시 광야 생활을 하죠. 다시 광야로 공두박질 쳐버리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시 또 공두박질을 쳐버리시죠. 그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읽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밧세바 건드린 사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구조사한 그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까 했지만 자기가 여러 번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절대로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오히려 자기 살 길도 바쁜데 옆에서 누가 자기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변방에 끌려가고 엉뚱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자기 군대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또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뭐냐면 아둘람 굴에 처박혀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죠? 원통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광야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왕궁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빚어질 수도 없는 왕의 영성을 주님은 광야에서 빚어내신다는 거죠. 연약한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왕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그렇죠? 절대로 왕궁에서는 빚어지는 영성이 아닙니다. 사울은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나중에 그래 범죄한 어떤 그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이제 솔로몬 이야기만 2분 동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세세한 이야기는 하고, 혹시 다윗에 대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섬세하게 공부하고 있다면, 예전에 제가 금요 집회 때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강좌를 20강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평생의 갈망이 뭐였죠?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짓는 것이 자기의 열망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념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이 자기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평생의 갈망을 막 가지고 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정복한 것입니다. 군대 몰고 와서 여부수 족속이 차고 있는 그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차지하는 것이 왜 그러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지금 결정하고 있는가죠. 여러분 시편 2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민족이 뭐냐면 분노하며 열왕들이 군왕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뭐라면 내가 명을 정하노니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변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죠. 시온에 자기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요.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편 132편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 다윗이 맹세해서 소원하잖아요. 내가 이 여호와의 성막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알지 않고서는 내가 뭐냐면 왕이면서도 침궁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을 것이며 그 여호와의 장막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발견했어요. 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시편 132편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은 뭐냐면 직접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해요?
법궤를 가져오고 예루살렘에다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한 겁니다. 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뭐요? 자기 집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뭐요? 다윗은 모든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물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지만 다윗은 모든 것들에 다 준비를 해놓고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대 사상의 가장 강력한 부국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호황의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영광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 솔로몬. 지혜로 성전을 짓는 바로 이 이야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뭐요? 열왕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데 남방의 여왕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지어진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이 이야기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야. 와.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과 당신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되냐. 참 놀랍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메시아의 또 하나는 예표가 되는 거다. 다윗도 메시아의 예표지만, 예수님의 예표지만 뭐요? 솔로몬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진짜 지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뭐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진짜 건축하시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분.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혜 문학을 저술하잖아요. 뭐요?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 가장 젊었을 때.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좀 낯뜨거운 이야기가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잠언은 중년에 들어가서 썼던 이야기. 전도서는 노년에. 그래서 조금 심오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겁니다. 그러죠. 지혜로 집을 지으라. 핵심적인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들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거기 말씀만 다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한 예표인 것이죠.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남방 여왕은 자기가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재물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 하나를 들으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왔고 군대를 몰고 오고 뭐예요? 모든 재물을 갖고 들어왔다면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지혜 자체이신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던 이 세대를 남방 여왕이 와서 마지막 세대에 정죄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냐? 저분이 누군데 당신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냐? 이렇게 정죄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성전 세우기를 원하고 오늘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세대를 주님은 그리워하고 계세요. 마지막 선지서의 마지막과 마지막 계시록 쪽에 보면 이 종말서신이나 아니면 이 특별히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마지막 주님의 제 이름을 놔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다윗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족속을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다윗의 집을 일으키리라. 내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이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세대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영성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